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거룩한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칭의 교리 다음에 성화 교리,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다짜고짜 거룩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또 과거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사람들이고, 비록 중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부패, 죄의 오염,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여러분 거룩해지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신자답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거룩해지신 것 같아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후에 좀 더 거룩해질까요? 지금보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완전히 지금 현재보다 더 거룩해지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 또는 성화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해요. 만일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거룩하지 못한 자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 교리는 반드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찾아서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전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있으면 되지 교리가 뭐 중대하냐라고 말하는 건 매우 무지한 소리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쓴 복음의 편지인데 이 8장 30절의 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정,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예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소명, 부르심, 그죠? 그 다음 칭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하세요? 예,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성어만 없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론을 말할 때 구원의 서정, 오더 살루티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벌어지고 그다음 이거 벌어지고 그다음 이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시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구원론인데, 자, 구원론을 우리가 보통 9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첫째,
소명, 그다음 중생, 우리를 혁명적으로 바꾸시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심어 주십니다. 자, 소명, 중생, 그다음 중생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회심, 회개하고 그다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게 하시고 믿음 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 칭이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화, 그 다음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신,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 견인차 생각하면 안 돼요. 견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아홉 번째 뭐예요? 영화. 그런데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가 없어요. 아니, 뭐만 있어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를 건너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조직신앙, 구원론 전체에 대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바울의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전부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화가. 그죠?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 39절 보세요. 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소명하셨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 영화까지 가게 하신다.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화 교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른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영화롭게 되겠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성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중생, 칭의, 양자, 회개, 믿음,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동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신자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죠?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회개했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성화 과정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남아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화의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빛된 삶이고 다른 하나는 구분 내지는 분리된 삶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에베소서 강해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란 주제로 말씀을 배웠는데 에베소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가? 너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뭐예요?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 2절도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이 신자를요, 칭의교리에 기초해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화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결정적 성화, 다른 하나는 점진적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성화입니다. 칭의와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결정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완전했어요? 거룩했어요? 문제가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정적 성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성화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성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 작업은 누가 하시느냐?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계속 추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성화란 점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지난 수련회 때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31절, 32절까지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오늘 공부합니다. 첫째,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성화입니다. 자, 성화란 무엇이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받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22절,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잘하셨습니다. 뭐 다른 주석을 하지 않아도 여기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게 성화의 아주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보 3면에 성화란 무엇인가요?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날. 자,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5문답. 성화는 무엇인가요? 답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로 인해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성화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뭐요? 전인. 영어로 말하면 whole person. 여러분 유기농 음식 좋아하시죠? whole food이라 그러죠. whole food. 아주 그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 잡티가 없는 좋은 음식. 전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사람의 전부 다, 지성, 정서, 감정, 의지를 포함한 사람의 전 인격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소위 문답 35문답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임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새롭게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화란 그리스도인의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대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요? 네. 우리를 부르시고 예. 그 앞에서 거룩하고 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읽었죠?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냐고. 영화롭게 하시기. 왜 부르셨어요? 영화롭게 하시기. 왜 의롭다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영화롭지가 않아요. 영화로운 게 조금 있어요. 있지만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빨리 찾아볼까요? 자, 14, 15, 16절.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의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두 가지. 첫째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믿었으니까 즉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즉시 의롭다함을 받긴 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이 자동적으로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보증되고 무슨 이자 붙듯이 팍팍팍팍 무슨 거룩이 붙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칭의는 그래서 진정한 칭의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냥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팍팍 나와야 돼, 이런 말씀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Work by love. 사랑으로 일하게 만드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교리,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교리는 진정한 교리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교리는 언제든지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벗어버리고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씻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 했죠? 네. 일한 다음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씻으려고 뭐 합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그렇죠. 갈아입기 전에 벗어야 갈아입겠죠. 옷을 벗습니다. 근데 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벗은 상태예요. 입지 않으면 벗은 상태입니다. 왜 웃어요, 화진양?
벗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왜 벗습니까? 입으려고, 갈아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죄를 벗었다. 구습을 벗었다. 옛사람을 벗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렸다. 옛 본성을 벗어버렸다. 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 23절에 보면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의 두 번째 중대한 키워드가 뭡니까?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면 더 이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요,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의 성화나 거룩이 결코 구원의 원인이나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함을 보시거나 아름다움을 보시거나 거룩이나 경건을 보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며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화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를 향하신 준엄하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을 잘 따르고 준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화 교리는 어떤 교리이냐? 영화로운 상태를 목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십니다. 영화로운 상태를 목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그와 같지 않다. 너희들은 변했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35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는 점점 어떤 상태에 진입하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성화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야,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돼. 독립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이죠. 왜? 남아있는 죄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성화는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마음의 내적 열망과 소원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도 동시에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빨리. 예, 우리 김여정 집사님은요. 제가 성경을 말하면 일단 읽든 안 읽든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화에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참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역 안에 우리의 행위를 포함시키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참여가 없어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칭의, 양자에는 우리의 기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적 감각을 살려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지점까지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변해요. 성화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은 것처럼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아니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적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화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성화에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단히 중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좌초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좋아해서 미국에 있을 때도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태우고 미국에 있는 큰 누님 집에 이렇게 여행을 잠깐 갔다 올 때가 있는데 하루 만에 못 가요. 워싱턴 DC 버지니아 근처에 있는데 페어팩스라고 하는 곳인데 2박 3일 가야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10시간씩 운전하면 어때요? 사람이 피곤하지요? 그죠? 뭐 휴게소도 몇 시간마다 들려야 되고 또 뭐 호텔이나 인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지치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졸다가 사고도 나고 휴게소에 들렸다가 계속 자고 그 다음날 깨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혼자 운전도 못하죠. 운전자를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종말론이라 불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이렇게 끝나요. 찾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아름다우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시다.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시다. 한 번 정하시고 부르셨으면 영원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성령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24절에 보면 누가 이것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24시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점심에 기분 좋아요 계속? 저녁에 기분 계속 좋아져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 365일 우리는 아무런 전쟁과 다툼이 없을 거예요. 다 좋은데 뭐.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요? 불평하는 일이 많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상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를 바꿔주셔서 거기에 맞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3가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거 안 지키면 뭐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어요? 지난 47년 동안? 예? 지난 60년 동안? 아니 지난 13년 동안 12년 동안 항상 기뻐했어요? 손아유 선생님, 신지유, 이화린 항상 기뻐했어요? 불평한 적 없어요? 있죠? 많아. 오늘도 그랬어. 한두 가지가 거룩한 주일인데 막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난리치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럼 또 엄마 아빠 짜증나고 분노하고 뭐 혼내고 이래갖고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냔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 말씀 읽을 마음, 봉사할 마음, 헌신할 마음, 헌금할 마음, 이웃을 도울 마음, 용서할 마음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무능력에 좌절하지 마시고 사단마귀의 악마적인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분투해야 할 신자의 행위입니다. 신자의 영적 전투입니다. 자,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25절, 26절 두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여러분 만일 성화가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빙 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막 무슨 주사를 주입해 주시고 해서 거룩해지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을까요? 그거 우리 기계처럼 대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상실되고 좌우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인데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구원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고 완성해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신자답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성화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꼭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만하게 봐야 돼요? 아니죠? 두렵고 떨림 정도는 아니지만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이지만 성화는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적 변화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두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나의 경건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고 뭐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덕분에 거룩해질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 읽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전제되는 거죠.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싸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수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의를 추구할 것인가, 불의를 추구할 것인가,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거짓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전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전부 이 싸움입니다. 다른 걸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읽으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실제 여러분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죄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영적 전투를 싸우라. 죄를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명령 말씀이 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벗어버리라. 24절을 보세요. 입으라.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아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 전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다 피하고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하신 주권자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전부 성경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25절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거짓을 단순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분노가 일어도 죄는 짓지 말라. 분노의 감정으로 잠들지 마라.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이거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언제 했어요? 수련회 때 며칠 날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5장이잖아요. 5장.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5장이니까 셋째 날은 아니죠. 둘째 날 저녁이죠. 예.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섯 번째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섯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일곱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런 것들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라. 열 번째 인자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11번째 불쌍히 여겨라. 12번째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12가지의 이 일들을 한번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 그 다음 말씀,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은 재물된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분투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하게 살아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성화교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의 목적, 거룩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번영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는 소마, 번성,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자 동시에 신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만한 성품과 자격을 갖추는 일을 지상생애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금식기도 한 10일 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는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영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상생애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신자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첩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사용하는지를 감독하게 하시고 신자의 신앙 성숙을 돕게 하셨고 그런 학교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하고 직분자들의 지도에 따라서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올거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